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 다윗은 이 대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그 살아계심을 그것을 이제 이 시로 옮기며 그것이 시가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경에 올라서 이제 또 다윗의 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고 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엄장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이렇게 대단한 광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이 산나만상에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 외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의 역사하는 바와 그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를 다윗은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외에 그 외에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나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기와 이런 것들 그런 그 피조에 바라는 바 그 기대감과 또 바라는 바 그 위함과 그 바라는 바 그 사랑함이 그 피조들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역사하고 존재하고 또 그리고 바라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 다윗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인간 외의 피조물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유실수, 이 유실수들은 과일을 맺혀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살아가도록 그 유실수들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자 하는 이 뜻을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무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당신들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은 이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어서서 사람들이여 많이 먹어서서 그리고 건강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소서. 나무들은 유실수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실수들은 그렇게 말하고 활엽수들은 어떻게 말하나? 활엽수들은 열매를 못 먹는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 활엽수들도 그것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활엽수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산소, 그 나무에게서 나오는 산소, 이 산소는 말할 수 없는 그 산소들이 거기서 이 항상 푸르름의 산소, 그런 푸르름의 산소와 또 녹색의 그 진한 보이지 않는 그런 그것들이 공기를 통하여 그 녹색의 진한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비타민들이 거기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산소 속에는 그 비타민들이 각가지의 비타민이 들고 그 속에 에나멜 뭐야? 아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미네랄이 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산소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를 이 활엽수 속에서 나오는 공기를 사람들이 먹어야만이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그 공기를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 몸을 버티게 만들어주고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리 속에서 또 나오는 그 또 자생력도 있어요. 그 자생력이 자생력다와 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그 활력소 속에서 나오는 산소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 배운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성령은 때로 조금 이렇게 약간 착오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활력수는 활력수대로 필요하고, 유실수는 유실수대로 필요해. 그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 나무들이 사람님이시여, 우리를 다 먹어서서, 하고, 활력수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산소들을 코로 호흡을 하소서, 코로 채취를, 흡수를 하소서, 이러면서 이 나무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꽃에서 나오는 각가지 꽃마다, 그거를 제가 뭐 지금은 해바라기는 이렇습니다. 장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 시간상. 그리고 다 또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큰 나무들, 푸르른 나무들이 활엽수와 유실수 두 종류가 있고, 또는 이 꽃들이 있어요. 꽃피는 나무가 있어요. 꽃피는 나무. 뭐, 이렇게 동백꽃에서도 나오고, 뭐, 하물며 채송화도 있고, 봉송화도 있고, 이런 꽃들이 각가지 저것들의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 향기 속에는 때로는 뭐 독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독한 것은 독한 것대로 우리 속에 또 우리가 이 향기를 맡음으로써 우리 속에 이런 각가지의 그런 영양을 보충시켜주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우리 속에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또 이것은 이리 가게 하고 저것은 저리 가게 하면서 우리 속에 각가지의 이 움직임을 그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런 향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꽃향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향기 많이 맡으면 좀 어질어질한 경향도 있지만 그 어질어질한 것도 다 우리 그것을 좋게 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삼라만상과 자연과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나무들에게도 채소들에게도 그 냄새를 주장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냄새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냄새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기본으로 만들으시고, 그런 채소나 곡식이나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로 하여금 섭취하고 복용하고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그런 대자연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비밀을 알아내고, 그런 비밀을 알아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폭넓으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것들을 깨달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이 다 이 나무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나무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무들이 사람님이시여 우리를 먹으소서, 우리를 맡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네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당신네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나무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귀를 기울이고 그 나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약간의 귀를 기울이고 그 꽃들의 말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약간의 귀를 기울이고 저 하늘에서 빛나는 그 해의 그 역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선포를 했느냐? 선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포는 온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포를 우리 다 같이 선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알리노라. 이거예요. 선포는 뭐냐? 알리노라. 알리노라.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이게 선포예요. 그걸 간단하게 두 자로 말해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건 뭐냐 하면은 저 하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 그럼 그 하늘 사람들은 다 위를 바라보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위를 바라보는 습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를 거는 이런 그걸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도 해를 보고 남녀 호랑기 때문에 해를 보고 아침마다 해 뜨기 전부터 손을 싹싹 비비면서 파리 다리 빌듯이 빌면서 남여호랑개교 이라고 있어요. 그 남여호랑개교는 해를 믿는 거야. 남여호랑개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바알 신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스라 신도 그 태양을 믿고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곳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만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하나님, 그 창조주를 믿는 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특별히 가다가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창조주를 이렇게 해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선택을 하셔서 그렇지만 온 세상 각국에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 그렇게 예수 전파 안 받았을 때라도 말입니다. 예수 전파 안 받았을 때도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라고 칠 적에도 보이지 않는 이 만물을 바라보며 이 만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을 끼치며 그 영향을 끼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하늘의 태양신 또는 달신, 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는 신, 요런 신이 있어요. 근데 고개를 아래로 내려서 돌멩이를 바라보며 나무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선앙당 신 계사면서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며 또는 하다못해 나무를 짜게 와가지고 뭘 만들어 놓으며 이렇게 하는 요러한 것들을 믿는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걸 발견하고, 이 아주 엄청난 우리 이 신앙의 길들의 발로들의 그 역사들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가장 구원받은 영혼들이라.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인 우리 이 온 세계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자기 나라의 말로서 뭐 우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가장 제일 우리가 인간 속에서 가장 그 위대한 그 저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이 이름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낳아주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버지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해보다도 더 높은 신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달보다도 더 높은 신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지었는 그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이름을 내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중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땄어. 그분이 아마 또 나를 진정으로 낳는 것은 그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더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분에다가 갖다 나는 붙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창조주 아버지여, 창조주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이러한 그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시대에서 살아갈 때, 그런 시대에서 살아갈 때 자기한테 가장 귀중한 그 자기를 낳게 한 아버지, 자기에게 뼈를 형성시킨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 당신은 내한테 육신의 뼈만 형성시켜줬지만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고 아버지와 나를 만들어 신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나는 아버지 당신을 부르는 그 호칭을 내는 그분에게 붙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양이시고 아버지라 하는 그 아버지는 썩어 빠진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요. 나의 아마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아버지와 우리 썩어 빠진 아버지와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하고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너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온 세상 속에 그 말씀이 어디에서 해당이 되냐면 로마서 2장에 갈로 해놓고 율법이 없이 태어나도 율법이 있는 그 양심으로 특별히 선정이 아니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있는 그런 요소로 태어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곳에 태어났지만 율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를 해주시고 그 율법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로 열고 다 같이 갈로 열고 갈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로 열고 이거는 갈로 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틀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것이겠죠. 다 같이 갈로 열고는 갈로 안에는 그 말씀은 특외의 말씀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특이한 이야기래요. 특이한 구원이에요. 특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특이한 역사, 그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들대로 다시 특외의 것이에요. 갈로 열고는 특외의 것을 말씀하시고자 갈로를 열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말하는 거야. 본성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저 달이냐, 해냐, 별이냐, 나무냐, 바위덩어리냐, 하물며 무엇을 깎아다 놓고 돌멩이를 깎아다 놓고 금덩어리를 깎아다 놓고 하는 그런 것이냐, 그런 것에다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다 하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본성이 알아내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속의 본성이, 그 본성이 생각을 깊이 해서 그걸 찾아내서, 그래가지고 비록 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 이방 가운데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도 없지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이 모든 삼라만상을 쳐다보고 땅아리를 쳐다보고 다 쳐다봤는데 나는 저런 해를 등기기 싫다. 분명히 저 해 너머 이 너머에 무엇인가, 그 우리를 대단한 위대한 신이 거기에 큰 모습으로 거기에 계실 것만 같은 우리 속의 본성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닦아난 길 위에, 이 실크로드 같은 길 위에, 진리의 실크로드 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복음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만큼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것을 찾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 진리의 실크로드의 길을 가지 못했어. 매끈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어딘가 저 위에 이 너머에는 우리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쓸 줄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 신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비록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시니 우리의 신명 가운데로 오신다 이런 단어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설교를 듣지는 못했지만 막연히 그 신을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그 신을 숭앙하는 그러한 신명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갈로 안에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본성으로 그 이너머의 그 신을 찾아 내놓는 그러한 그 심령이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어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굳이 고집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지는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눈에 볼 때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우리 어머니의 난자를 침입해서, 그래서 이 난자와 정자가 합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이는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진 분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린 날 그렇게가 나를 낳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투성이 그 속에 부성애와 모성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안 주셨다면 그러면은요, 알은요 울지요, 코 올리지요, 떼깡치지요, 똥 싸지요, 이런 말할 수 없이 귀찮은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없다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귀찮아 여기면 대반에 사랑 없어 보세요. 부성애가 없고 모성애가 없어요. 이 부성애와 모성애라는 희한한
박아여주고 여자의 속에 박아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 새끼를 놓고 그 새끼를 갖다가 아버지는 부성애로 어머니는 모성애로 이 알을 애지중지 뭐 자기 몸이 부사져도 몰라 아가 뭐 밤새도록 울어도 잠을 자도 또 그것이 애처롭고 또 그것을 귀엽게 여기고 또 그것에다가 먹여 이게 뭐냐 그 또 갖다 저게 또 풀어다 먹여 죽도록 풀어다 먹여 자기는 먹지도 않아 맛있는 거 그 알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할지 모르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저 울고 보채기만 하는 여기다가 계속 나도 안 먹고 갖다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부성애와 모성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희한하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인간들 속에 넣어주셨는 거예요. 어린 날부터 딱 태어나면 속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와.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 속에 다 들었어. 그래서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 있는 거야. 오연수 권사님이 속에 모성애가 딱 있어가지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해 아도 없어. 완성이가 어느 날 전화하다가 전화 대화 속에서 뭐 이거 어머니 켰는 말이야. 야, 이 어머니 소리 하나 듣고 속에 있는 모성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야. 며칠 동안 마음이 아주 황홀해가지고 황홀해서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뻔했다가는 말은 제 말이고. 저는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있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와서 자기 낳습니까? 자기가 한 번도 안 낳아봤는데 어떤 이 성장한 아들이 자기한테 걸맞는 아들이 전화를 걸다가 뭐 어머니 하는 말을 어째 야가 단어를 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자기 복했는 줄 알고 거기에 항원해가지고는 막 며칠 동안 그게 그저 깨버릴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에 감추어놓고 드러내지 않는 모성애가 그 속에 딱 숨어가 있다가 어떤 한순간에 거기에 한번 딱 발동을 시키니까 딱 이렇게 저 권사님만이라 안 왔으면 그 아가 우상돼가지고 보지도 못할게. 맨날 한마디 들었는데 맨날 며칠 감동. 놓지도 않는데 며칠 맨날 며칠 감동. 나왔다. 감동? 감동은 필요 없어. 깜동일게 아마. 깜동일게 깜동. 어? 깜동. 플러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나오는가? 모성애.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 기계 MRI 찍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어떤 기계에다 갖다 찍으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한한 것을 우리 속에다가 박아 넣어주신 우리 심장 속에 끈티에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희한하고도 못 나빠진 또 저 이티같이 생기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는 놓으면요 꼭 이티같이 생겼거든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사실은 속으로 자기가 놓으면 혹시 예쁠 것 뭐 인형 같은 거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이 뱃속에서 뭐 울렁불렁 나오는데 그 인형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내 것이 나오겠습니까? 미국 가도 아닌데 또 매주 덩어리 뭉쳐가지고 그것도 잘 뭉치다라고 슬렁슬렁 뭉치는 거. 그래가 비치비치한 거 그거 아스팔트에다 팍 던져난 거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모성애가 발동해서 끌어안고 그거를 젖을 먹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고 또 막 이게 뭐냐면은 지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다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이템이시고 조금 우리가 농담을 섞어서 말하려고 하면 나쁘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꾀보시다. 하나님은 꾀보시다. 왜 그러냐? 인간을 알거든요. 너희 인간들에게 내가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요 능력을 부착시켜주지 않으면 이 팔다리 붙어있듯이 팔이 붙어있으니까 척도만 주고 뭐 오만 거 다 하죠. 이 팔로. 또 다리도 그렇죠. 눈도 그렇죠. 이런 거 붙여놓듯이 이런 거는 보이는 것을 붙여놓으셨고 보이지 않는 여자에게는 뭐? 모성애. 남자에게는 뭐? 부성애. 뭐 모자와 부자, 아비 부자와 아비 모자를 붙여서 그렇지. 아자하고 어자만 빼쁘고 나면 다 똑같이 뭐? 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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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애도 불 필요 없어. 부성, 모성 필요 없어.
부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성격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하는 뜻이고, 모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성격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하는 뜻이에요. 다 집어치우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였느냐? 자식을 향하는 애자가 무슨 애자입니까? 사랑애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능력을 인간들 속에다가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 부어 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조금의 너무 지나친 감이 있긴 해요. 뭐가 지나친 감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조금 진하게 부어주셨어. 그래가지고는 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친 것이 뭐냐? 지가 안 낳는 것은 안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지가 안 낳는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희한한 사회조직이 또 한스럽게 또 형성되어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네 거나 책임져. 이래가지고 지 낳는 것만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거나 책임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러한 속에서 네가 주님 앞에 영생의 구원을 얻어 나오려고 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여라.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 그럼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는 너는 더욱 위대하다. 아버지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러나 지 자식이 아닌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욱 위대하다. 더욱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이. 지껏 지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지가 하나님이 그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그것을 그 주머니를 한 개 붙여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를 한 개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지. 그런데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그 다른 것도 놓지 않은 것도 사랑하라 하는 이 한 주머니를, 보이지 않는 주머니를 안 붙여 넣어 주셨어요. 안 붙여 넣어 주셔놓고도 주님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지지도 않는 남의 것, 이런 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육으로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그분은 육으로는 총각입니다. 미혼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낳은 것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이 인생들, 도리어 그 주님을 향하여 막 갖다 찍어 붙이고 욕설 하고 갈갈이 치고 침뱉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착시켜주는 그 보이지 않는 모성애의 주머니를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부성애의 주머니를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본능 속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 속에 넣어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라는 한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 표본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사랑하는 이 진리의 도성에 올랐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본성,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본성을 주셨어요. 또 본성을 또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애기 놓는 그 본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성에 대한 본성도 주셨어요. 조금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에서 희한하게도 부모를 떠나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날에 아주 어린 날에 10대 때나 20대에 많은 그 생각을 따지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여자들은 왜 지집을 버리고 남의 집에 가서
그 남자에게 그 부착돼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한지. 내보고 그 집에,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집 식구가 돼서 살아가면 내가 참 좋겠나.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뭐 남자가 없는 관계로 좋지 않다. 나는 그 집에 가서 살기 싫다. 왜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나?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 엄마 있는 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로써 여자가 아니면 아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저거 둘이 좋아해서 저거 둘이만 좋아하면 계속 여전히 남남이니까 그 남남됨의 그 약점을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 둘 사이 속에 씨가 생겨나게 하고 아기가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남이 이제는 비로소 아니고 그 사이 속에는 그 아이가 당신네들은 남이 아닙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이가 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부부가 당신과 나는 이제 남남이 아니다. 나는 이제 친정을 더 이상 친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애착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향수나 미련을 가지고 내가 가슴 아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더구나. 비로소 좋다. 이게 이제 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들도 다 직장을 만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스무스하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나의 심령 속에 시키게 만드는 이거를 하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림에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해서 아기를 놓기까지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그 부부가 다른 뭐 친구들을 사귀면서 뭐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저 대화, 말, 뭐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정도, 그리고 같이 뭐 좀 여행 좀 같이 가는 정도, 뭐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야기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뭐 한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뭐 손도 안 잡아보고 그렇게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피 흘림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있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알을 놓고 그 아이를 놓으면서 다시 한번 피 흘림의 그것이 이렇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속에서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이 혈통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생겨나기까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인류를 이렇게 그 인류의 이 숫자를 증가시키는 요런 그 일을 하기까지 피 흘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고로 하는 것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피 흘림에 내가 우리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듯이 부부가 그것도 또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상으로 가는 그 귀중하게 여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속에서의 이 피 흘림에 엮어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이런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허술하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뭐 이 깡패들이나 조직들도 보면 저끼리 뭉쳐서 우리 의리패들끼리 뭉쳐서 헤어지지 말자. 그래, 헤어지지 말자 하는 걸 피 흘림의 역사를 이루자. 이래가 저것들이 손가락 하나씩 탁탁 잘라버려. 피 줄줄 흘려. 그래가지고 뭐 새끼손가락 자르든지 뭐 하여튼 엄지손가락 자르든지 뭐 둘째 손가락 자르든지 하나 잘라버려. 그래 저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저거
저거가 이제, 이 공동으로 만나가지고, 무슨 저거끼리 이제 단합대회가 있을 때, 우리 식구들끼리 모였는가 손가락 내봐라! 하면 손가락한테 이렇게 돼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요거이 없어지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손가락 5개 다 있는, 일어나, 니 어디 들었어? 이거 우리 집에, 우리 여기 그 첩자 아니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금방 들었기 때문에 잘릴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 뒤에 가갔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딱 잘리져야만이, 니 우리 식구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악의 무리들의 모임에 그런 그것이고, 이제, 인간들 속에, 어쨌든,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게, 이 신이 맺어준 그런 진정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자도 거기서부터 비로소 자기 자식을 놓고, 피를 흘리며 자기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정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부모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여기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 자식을 향하여 또 내가 모성애를 발휘하며, 부성애를 발휘하며, 다시 또 우리 부모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며, 이렇게 살게 돼가 있는 게 그게 인류예요. 이런 모든 아무리 인류의 이런 육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그 본성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들을 달아놓고 또 그 피 흘림에 그러한 그것도 끈끈한 것도 달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족을 이루고 뭐를 이루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안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요 지름만 풀어도 뭐 하나 하는 거 다 하잖아. 저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아직 기저귀 각 차고 있는 아이가 요 그정 왔는데 이간령 하고 불렀어요. 왜 딱 뒤도 안 돌아봐 머릿속으로 탁탁 돌려. 아, 내보고 여기 오지 마라 하는 것이구나. 가라 하는 것이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절로 가는 저것이 무엇입니까? 본성이,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그것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영들이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적 말씀을 듣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그 또 피 흘림에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서 우리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이것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을 해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서로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동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벌써 이미 이방인이지만 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양심 속에서 그 적나라한 그것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해서 자기 마음에 이것이 옳은 것이지 저것이 옳은 것이지를 할 때에 그럴 때에 벌써 이미 행동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저 해넘어 이너머에 나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신 외에 높은 신만 나는 믿을 거야. 이런 그 최고 높은 신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그 남자 하나가 머리를 빡빡 깎고 눈은 부르르 하면서 눈에서 불이 풍풍풍 나오면서 우리 밤에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툭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중이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부처님한테 갖다 바쳤니. 마치 우리 이 성경 속에 볼 때 같으면 사무엘이 사무엘. 그 자기 부모가 저 떨어지고 7살부터 해가지고 부모가 벌써 이미 아기들이 입는 그 중옷, 이 회석으로 만들었는 거, 중이 입는 옷, 아기가 입는 막 그 조그만 거, 그거를 벌써 막 7벌을 만들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불방에다가 그 아들을 바쳤대요. 그래서 이 아는 어린 날에 거기서 조그만 때부터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크면서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국민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동국대학교까지 나왔어. 그 불교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거기서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던지 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때가 되면 가사 장삼을 입는 날이 저희끼리 무슨 행사가 있겠어요. 우리로 볼 때는 아마 목사 안수식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날인데 그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에 불국사, 해인사, 또 무슨 사? 큰절이 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이 동서남북에 있대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에 있는데 이 아들한테 스승 중이 하는 말이 걸어서 이 법당에 가가지고는 뭐를 받아오고 그렇게 그 자기가 이제 옷 입는 거 법당에 가서는 뭐 저 바지 저고리를 받아오고 저 법당에 저 해인사에 걸어서 해인사에 가서는 위에 있는 그것을 받아오고 또 어느 절에 가서는 덩어리에 매는 그 주머니 그 가방 중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 그걸 받아오고 그렇게 걸어서 이 절을 한번 순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그 머리 깎고 탁발하는 그날에 이 머리 탁발식 하는 날에 이제 그거를 입기 위해서 그걸 받으러 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걸어서 팔도를 다 걸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 옷을 쫙 입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한테 막 큰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에 그래가지고 사람 심령 보면 다 뚫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앞날이 대충 지 성격 때문에 어떻게 벌치고 나갈 것이라는 그것까지 다 알아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아주 뭐 가사 장사 믿고 유명한 중이 되려고 딱 이제 저것들 따위는 아주 괜찮은 중이 됐는데 그러고 신도 받았어. 신도 받아가지고 신도 왔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저거는 부를 것이 없는 한 청년을 이 절에서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 만들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속에 그 큰 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는 거야. 이 신이 아니다. 그저 기껏해야 뭐 사람의 마음 들다 보고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이것이 큰 신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더 뭔가 우주 삼라만상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속에서 그게 우러러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큰 신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그 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오만대 안 간 데 없이 다가 그래가지고는 잡다한 신들을 다 받아가지고는 이 세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이 더러운 것들은 다 통달이 되더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은 것은 큰 신을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밤에 철야 기도하는 거기로 큰 신을 찾아서 그걸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앉아서 쭉 다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도 아이고 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도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큰 신이 있는 그 당신이 찾는 그 큰 신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 내려준다고 우리가 또 밤새도록 또 맨날 기도했어요. 기도인데 좀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이 계속 또 말씀을 전해준다고 또 막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는 예의는 아주 있대요. 목사님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팍 멸시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팍 듣는 이런 또 아주 인내로운 예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갈 때 저하고 만나가 대화하면서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대화하면서 자기는 갑니다 하면서 더 큰 신을 찾아서 갑니다. 더 큰 신이 그래 여기가 더 큰 신입니다. 대화를 저하고 합시다 하고 막 이리 해도 아닙니다. 더 큰 신을 찾아서 저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또 지가 또 뭐 아는 거 몇 마디 또 해주면서 그 사람마다 그런 사람 내가 제가 그랬어요. 부디 큰 신이신 그 창조주를 찾기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만 있겠나? 그 한 사람만 있겠나? 각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19편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루 만에 생각하지 못할 이런 많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서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하늘 이 너머에, 뭔가 이 모든 삼라만상을 세운 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 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그 사람에게 많은 교훈을 주실 거예요. 더 많은 교훈을 주시고 어쩌면 중말마다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또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곳을 버리고 그 신이 있는 큰 그 지방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터 그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본성으로 하나님을 직접 찾아 나가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바로 그 하늘을 찾는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하나로 인하여 오늘 이 19편 1절에 하늘이 그 한 사람 찾은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것은 너희는 알아라. 오늘 내가 이러하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니 그 갈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큰 신을 찾는 그러한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양심에 끼 맞춰가지고 그 어떤 율법을 또 자기 나름의 율법을 만들어서 올바름의 행실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그 하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심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도 다 아직까지 덜 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선포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해나신 것을 이제 알아라 알아줬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신과 사람 사이에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은 곧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얼마나 하늘 한번 보세요. 저는 옛날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그 하늘이 얼마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 이 정도 되는 두께의 하늘이 그 구름이 땅바닥 밑으로까지 쫙 내려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구름이 얼마나 땅 밑에까지 내가 제가 구름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 하나 하늘이 곧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 거야. 하늘에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대단한 두려움 그것을 느꼈어. 그래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이것이 이렇게 두렵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으시는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으시는군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너무나 이 구름이 확 나를 덮는 거예요. 그 덮여지는 구름이 곧 나를 눌러서 나는 거기에 요따만한 티끌 하나 같은 내가 그 구름에 눌려서 그대로 압사당할 것만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죠. 이 구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를 압사시킬 것 같은 대단히 두려움이 저를 덮쳤거든요. 엄청난 두려움이야. 압사당하는 두려움이에요. 압사당하는 두려움인데 그런데도 속에 이제 이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이 구름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나이다. 이 구름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나이다. 내가 이 구름이 이렇게 두렵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우시나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고 부르장머리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군요. 이게 막 제가 막 내나 종래 집에 오는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그 기도와 사색과 이런 것을 하면서 막 빨리 막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구름을 벗어나니까 나고 집을 들어오니까 다시 조금 전에 있던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밥 먹자 하고 밥 전해가지고 밥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모면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하늘을 통해 두려움의 하늘을 통하여 두려움의 하늘이 두려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티끌 같은 인생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행설수술하는 것을 이해되는 사람만 손들고 하네. 요셉아 임마 네 여전히 잘래. 차들은요 차로 나와요. 차로 나와. 저 아들 두 마리는 자들 두 분께서는 맨날 죽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비록 제가 겪었는 것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그 두려운 하늘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 세종리의 사람, 이놈의 창조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서도록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으로 올라서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요런 것들을 바라보고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일을 성신, 일은 뭐예요? 해고, 월은 달이고, 성은 별성자, 성, 별이고, 이 세 종류의 신, 그런 것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구원이 없는데, 그런 구원 없는 속에서도 좀 더 눈을 크게 뜨면 구원의 요지는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오로지 바위나 오로지 나무나 성황당이나 오로지 어떤 땅바닥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땅 밑에 저 바다 밑에 용왕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러한 그 줄기는 전혀 구원의 요지가 없는 줄기다. 요렇게 이제 그 영들을 세 종류의 그렇게 영들이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짓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이신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가면 전혀 못 믿는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그 영줄기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 그런 영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런 영줄기를 받아서 바위한테 가거나 뭐 나무한테 가거나 더 용왕한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그 자들은 암만켜도 저 하늘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그 줄기가 달라요. 그래서 희귀하다, 구원받기가 좀 귀하다,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는 있겠죠. 개인을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영계의 그 줄기가 그런 그 우리 영들을 무식한 영들을 이끌어내는 영들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 중에서도 그 단계별은 그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여러분들은 최고한 이상은 뭐냐? 최고한 이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하나일. 유는 있을 유, 있는 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장 최고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또한 크나큰 구원을 주시는, 또한 크나큰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는 가장 복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같은 진리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또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어. 알았죠? 알려지는 여러분들이 희한한 것은 알고만 있는데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알고만 있는데도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알고만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것을 들었을진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알았는 것을 들고 다른 거, 그 어떤 거, 뭐 자기 나름 좋은 거 들었는데도 그게 자연적으로 나아지게 되고, 이거야 하고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영들을 제가 수없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들이 주님 앞으로 쫙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을 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선포되어졌고, 선포되어진 여러분들은 알고 그 진리의 실크로드를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 이 궁창은 그 하늘 그 공간이에요. 하늘 그 우주 공간. 그래서 이 궁창이 궁창은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이라고 보면 돼. 매양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지만, 궁창이 아래 궁창이 있고 위에 궁창이 있는데, 위에 궁창은 영계에 가까운 영계를 가라막고 있는 그 하늘이고, 아래 궁창은 오존층. 그 오존층 알죠? 영어로는 오존층이에요. 이게 뭘로 형성이 됐느냐 하면은 구름, 물로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래 궁창, 위 궁창은 완전히 그대로 하늘이고, 그리고 하늘이 많아요. 하늘이 몇 겹풀로 있어. 몇 겹풀로 있는데, 천개로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우리 그 뭐 천개 사이도 대단히 넓죠. 그 넓은데,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하늘들이 총 게 몇 하늘이 있느냐 하면, 몇 겹풀로 있느냐 하면은, 일곱 하늘로 있어요. 일곱 하늘로 있다가, 그 중간 그 하나님 가까이에 그 하늘, 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대단히 그 영계와 비슷한 그 하늘로 이렇게 구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조직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주인들이 간다 해도, 사람이 간다 해도 7째 하늘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나머지 8번째 하늘과 9번째 하늘에는 인간이 가고 싶어도 그 더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여기에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조치를 해놨는 그런 하늘이기 때문에 인생은 거기를 못 가.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여행을 하자 이러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들이 영이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영계를 유람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관광을 해주시는 그것은 되겠지만 과학이 8번째 하늘까지는 뚫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9번째 하늘은 더더군다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7째 하늘까지는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도 거기에 주님이 그 정도는 베풀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오존층이라는 제일 끄트머리 하늘, 이 하늘은 물로 이렇게 대져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가 같으냐면 우리 지구로 말하면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아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바깥에 이제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닐하우스가 차단하죠. 차단하면서도 햇빛은 그 비닐하우스를 타고 이 햇빛은 이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들어와서 나무들이 식물들이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태풍과 폭풍과 또는 모진 추위와 어는 것과 이런 것들에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그 가해를 마치 여명 알지요? 여명하는 사람 손. 아마 여명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무지개가 우리는 보통 보는 게 반동가리 무지개 많이 보죠. 반동가리 무지개가 아니고 온동가리 무지개, 동그란 무지개 같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에 이렇게 무지개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존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랫궁창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랫궁창이야. 그 아랫궁창에 그것이 우리 지구를 향하여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태양, 저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이 태양이 아까 전에 여기서 그랬죠. 저기 어디 갔나 5절에 해는 그랬어요. 해가 뭐냐면 태양이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랬어요. 방에서 나오는 신랑, 이 신랑은 뭐가 같습니까? 신랑, 이 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사람들이 막 저 신랑 어젯밤에 신부하고 같이 잠자는데 어떤가 보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막 얼굴을 집중해서 보듯이 이 태양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그러한 그러한 태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럼 왜 그 신랑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느냐? 저 신랑이 어쩌게 신부하고 어떻게 잤을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 태양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모든 세계를 비치는 것이 태양이니까 저 태양이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태양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위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은 빛인데 엄마한테 가세요. 아이 오늘은 말도 잘 듣네. 그래서 이 빛은 구석이 어디든지 이 어두운 가운데를 밝게 빛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것을 사람이 올라가서 그 태양을 만져볼 수도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빛이 얼마나 세게 강렬하게 이 지구를 비치는지 그래서 이 태양의 위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그 신과 같이 바라보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그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장사 뭐예요? 장사는 아주 힘센 그 기사, 무사, 그 무사를 말하는 거죠. 그 무사들이 막 그 싸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힘을, 그 기계를 발휘하는 것 같이 이 태양도 자기의 기계를 발휘하면서 아주 그런 그 힘찬 그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는 없다. 이제 이 태양을 이렇게 아주 태양을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극찬의 대상이 됐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그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 그 독소를 우리가 직접 맞으면 우리 이 연약한 피부는 대번에 종기가 걸리고 암이 걸리고 아주 그 태양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하여 엄마한테 가, 엄마 그래 그 독소를 사람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소가 우리한테 내려오지 못하도록 오존층으로 이 지구를 딱 막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독소는 안 내려오고 따뜻한 광선만 내려오는 거예요. 따뜻한 광선만 내려오는데 그 광선 그 속에 성분의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일단 뜨거운 요소, 열, 대단히 뜨거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그 태양을 이렇게 가지고 비추면 태양을 빛을 받으면 밑에는 하얀 조기를 하나 놔둬. 그럼 얼마 안 가면요 이 돋보기에서 빛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얀 종이가 누렇게 되다가 시커멓게 되다가 가족이랑 막 타버려요. 불이 붙는 거. 그래 그게 신기해가지고 우리 맨날 그 장난하고 그렇게 했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이거야 맞네 또 오히려 난 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 내만 아는 것이 설교하는데 사실 내만 아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더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오존층이 아래 궁창이 뭘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이 지구를 향하여서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다.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람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보호해준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저는 이 태양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고 무식하고 다 무식하지만 그럼 내려오는데 우리들한테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뭐가 돼? 열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렇게 적외선 또 하나는 뭐야? 가시광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고? 자외선. 이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자외선은 뭐 따뜻하게 해주지만 또 심하면 살갗을 태우기도 하죠. 화상도 있고. 자외선은 나쁘게 말하면 화상 입히는 거, 좋게 말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의 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외선도 약간의 우리들로 하여금 병 걸리게 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도 또 치료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적외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어. 나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거 자외선과 적외선은 제가 알았는데 가시광선이라는 말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가시광선은 근데 보기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다 우리에게 조금씩은 해를 끼치는 그런 성분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시광선은 해를 끼치는 게 한 개도 없네. 그리고 이 가시광선은 색깔 생겼는 게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무지개같이 발발발발발발 하는 게 있어요. 그 무지개가 빛을 발하면서 쫙 내려오는데 요거는 완전히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염증 생기고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그것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하는 것만 하는 거야. 가시광선이 그렇게 좋은 가시광선이 태양 속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하나 그러니까 태양 속에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는 이
총계 크게 말해서 많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크게 말해서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밖에도 태양에서 나오는 건 많은 독소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이 세 종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력궁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이 그 손으로 이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이 말이죠. 야들아, 이 일이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고 사람들이요, 내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구를 가라막아 주고 당신네들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양초를 동그랗게 벌려가지고 지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동그란 무지개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존층이 그걸 하고 있고, 우리 지구는 그 오존층의 보호함에 그 품 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오존층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뜻인 하나님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함, 또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오존층의 보호함, 이런 것을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우주 공간 만대에서부터 펼쳐져 내려와서 이 땅 위에까지, 이 지구 위에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시를 지은 거죠. 오늘 이제 요 1절 한 절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2절부터 말씀을 드리겠고, 이 19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 대자연은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대자연에게 명령하시고, 삼라만상에게 명령하시고, 우주 공간과 이 땅 위에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명령, 잘 보살펴. 너는 이걸 내고, 너는 저거를 내고, 너는 이 역할을 하고, 잘 보살펴. 저 사람은 나의 형상을대로 지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그거를 깨닫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9편, 시편 19편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엄청난 이 만상 속에서 감추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궁구하고 그 삼각산에 가서, 아니면은 저 무슨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3년 돌을 닦고 10년 돌을 닦아보세요. 아마 때가 이르면 그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산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서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높은 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며 그것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높은 상가산에 올라갔거나 계룡산에 올라갔거나 무슨 산에 올라갔거나 저 무슨 칠보산에 올라갔거나 필요가 없어요. 안 올라가도 성경이라는 말씀의 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자연을 알게 되고 삼라만상을 알게 되고 산천초목을 알게 되고 우주를 알게 되는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2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